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 은혜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 때가 하나님 지나가기 전 우리에게 선포되며 증거되는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며 가장 귀하며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하늘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내용이고 다음 주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에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라는 명제예요. 누가 이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그 핵심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조나단 에드워드를 알고 있으며 그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요 또한 그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1인자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른 분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주장 가운데, 그분의 가르치는 가운데 핵심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희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주의예요. 왜 기쁨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깊은 묵상과 성경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되고 이해해서 그의 마음에 넘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데 그 영광을 구하실 때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냐면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바꾼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제 설교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들은 당신이 손해보거나 당신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또한 당신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모든 때와 시간을 다하여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행복하는 길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닳고 닳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형식주의, 의식주의라는 것이 자리 잡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이제 무의미하고 무건조하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 교회 생활이 이제 부담이 돼요. 매주마다 찾아오는 주일이 결국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떠한 감흥이나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제 그것이 형식,
의식이라는 행위만 남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즐겁지 않은 일을 마지 못했어야 하기 때문에 괴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성경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깊이 알면 할수록 그 마음에 샘솟는 것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존 파이퍼는 희락이라고 하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진지하며 그의 인생은 온통 하나님에 헌신하면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범죄할 수 없는, 따라 살 수 없는 매인 사람처럼, 묶인 사람처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한 매일 날마다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냐는 것이죠. 왜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짓누르며 억압하며 억누르며 또한 제한하며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때려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리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다른 방향과 또한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냐는 것이죠. 무엇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였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경 구절들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계획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계획을 해요.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에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근처예요. 그리고 단은 아주 먼 끝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10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절기가 되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들이 남유다에게 쏠릴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적인 자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과 통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본문을 보면 다시는 올라갈 것이 없도다. 가지 말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올라가지 말라고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다시란 표현이 이거 귀찮게 하는 것이에요. 번거롭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야. 짐이 되게 하는 것이야. 귀찮은 일이야. 그러니까 쉽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여기 있으니까 근처에 베델이 있어. 내가 만들어놨어. 이것이 너희가 섬길 신이야. 너희들 너무 단이라는 곳에서까지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정이 얼마나 힘드냐.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냐. 그러지 마. 단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문에서 번거롭고 짐이 되는 일이며 귀찮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로운 마음을 갖고 귀찮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번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 없고 즐거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며 또한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하는 것들은 바로 신앙이 번거로워질 때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은, 현대인의 일상은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할 거리가 너무 많죠. 다행인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 사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예전에도 느꼈지만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상이 분주해. 잠시도 시간을 못 내요. 제가 아파서 격리하는 동안에는 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생네도 그렇고 여동생, 남동생 또 친척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자가격리 끝냈는데도 동생네를 만났는데 남동생은 점심 먹으러 와서 만났지만 여동생은 제가 2번 만났습니다. 한 번 제가 아프고 나서 그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만나고 매일매일 일상이 바빠요. 그러니까 동생네도 오라고 해도 못 와요. 왜냐면 자기들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주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격리가 끝날 때까지는 얼굴도 못 봤으니 서로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음식만 놓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격리가 끝나고 병원 다닐 때 같이 다니시고 일상생활 속에는 제 밥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아침 밥 먹고 싶으면 나가시고 점심 먹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전반 집에 있어요. 다 나가시고 너무 바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번잡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라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건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로잡아서 그것들에 매여서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너무나 번잡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 내가 할 일도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건하는 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고 더 큰 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더 많은데요. 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개인의 경건 생활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여러분을 행복하며 만족하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요구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행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외하고, 두 번째는 행하고, 세 번째는 사랑하고, 네 번째는 섬기고, 다섯 번째는 지키고 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너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5개의 명령에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높이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공경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경외하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면 그의 명령을 어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에 대한 죄책을 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울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본문에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도를 행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행한다는 의미는 뭔가를 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걷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도의 길로 걷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원치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 싶어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 더 나은 길,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는 길은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곧은 길이 아니라 구불퉁구불퉁하는 길이 뿐만 아니라 거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엔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표현할 때 그냥 마음의 정서의 느낌, 우리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그냥 정서가 표현되고 또한 정서에 있는 어떤 그런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이런 표현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 나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 담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행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왜 사랑이 동적이냐면 사랑이라는 행위를 나타나며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위를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대한 표현과 그의 사랑에 대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사랑하면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또한 그를 좋아하게 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싶고, 또한 그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속은 것이 있습니다. 속은 것이 뭐냐면,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때는 저도 철도 없고, 결혼에 대한 막연한, 결혼을 처음 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마다 판타지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무슨 음식 먹을까? 아무거나. 그럼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죠. 나중에 결혼하고 후에 저한테 그런 불만하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먹을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거, 먹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즐겁지 않은데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저한테 그래서 좀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람하고 무슨 일 할 때에 나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면 내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 같으면 나는 옆에 안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는 그것이 행복하지 않대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나랑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원하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래.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다르구나. 부부간에 너무 다르구나. 이거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돼요. 또 음식도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을 만들어 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이에요. 본문에서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마음을 다하라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결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생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사고, 생각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즉 마음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온통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사고가 너희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하는 것이 너희의 생각 속에 가득해야 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전 인생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럼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인가?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에 쓰여진 도구인가? 하는 것이 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같이 읽을 때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빼버린 것이 있어요. 13절에서 저는 앞부분을 빼버렸습니다. 1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예요.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다섯 가지 요구를 듣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행복하기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 신앙은요, 가만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할수록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왜 휘락주의라는 신앙과 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사냐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만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살고 싶어요. 근데요,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 명령이 너무 힘들어요. 내게는 부담이 돼요. 어떻게 다 지키면 삽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소한 즐거움,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매이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함으로 나는 만족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쉴 때 쉬고, 내가 잘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즐기며 사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왜 그런 거 다 못하는 것처럼, 다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 내 삶에 내 인생 이렇게 내 짧은 인생, 짧은 삶들을 또한 내 수고한 모든 것에서 내 여가를 갖다가 꼭 이렇게 경건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여지는 것들이 꼭 그렇게만 되는가? 이것이 되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무겁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살펴볼 것이, 모세는 자신은 행복한 자로 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왜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었어요. 근데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 손에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가끔 밤에 묵상하러 밖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밖에 나오면 하늘을 봐요. 하늘에 별이 떠 있죠. 여러분 별을 보신 적 있죠? 다행히 채터널 지역은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지 하늘의 별을 잘 보입니다. 근데 주변에 불빛이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가립니다. 양쪽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별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속한 것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셀 수 없는 항성과 행성이 존재하죠. 행성은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은 빛을 냅니다. 빛을 내는 항성 또한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 보이는 빛을 내는 것을 항성입니다. 그것 또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행성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우리가 은하라고 보는 은하, 이 은하만 해도 이 직경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끝과 끝을 가는데 빛으로 가도 10만 년이 걸려요. 빛으로 가도 10만 년이. 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은하들이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단, 또한 이 은하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고 넓은 이 우주를, 하늘과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늘과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설득이 돼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만이니까 땅에 사는 수많은 종류들, 셀 수 없는 것들,
바다의 깊이에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깊은 바다 속에는 한 번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지금의 현대의 기술 속에서도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면, 그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표현 속에, 신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물음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답하고 있는 것은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너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밖에 우리의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오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행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붓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붓게 하지 말라. 왜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에 받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지금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인가? 나는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너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이십니다. 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설득이 되는 것이에요. 설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복되냐면, 그분은 크고 능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시며 만족하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불행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분을 없는 삶이 자체가 지옥인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비참한 상태인데, 왜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짧은 안개와 같은 행복이 아니라, 순간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며 변함없는 행복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만족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40년의 인생, 50년의 인생, 60년의 인생,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했던 그 행복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행복으로 남아있냐는 것이. 좋은 옷을 또한 부러울 만한 자리에 위치해 오르는 것,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유학생활 할 때에, 그때 내 아이들과 함께 거처할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과 함께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나 아름다운 옷을 보고 저 옷을 입으면 행복한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소유해도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 땅의 행복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아요. 자식들을 만나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손주를 보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이에요. 제가 가서 동생들을 만나고 친척들 만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7년 만에 저 외할머니 만났어요. 저 외할머니가 94세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만났어요. 94세인데 아주 정정하세요. 만나는 설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외가 쪽에 살면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사실은 저희 외가 쪽에 있어서 제가 장손입니다. 외할머니 만나고 또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얼굴을 다시 봐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못 옵니다. 언제 돌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주님 부르신 날 그날에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또다시 이별이라는 슬픔을 또 우리 가운데 안겨줍니다. 자식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지만 자식이 언젠가 품 안에서 또 떠나보내야 되고, 우리 부모를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은 기쁨 때문에 영원한 수고와 고통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순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결코 맛보지 못합니다. 다 바람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잡는 것이 안개이며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또한 바뀌지 않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 잃어버리지 않는 만족,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하여 마지막 한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0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찬송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만해요. 그분을 칭찬할 만해요. 그분을 즐거워할 만해요. 또한 그분을 기뻐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너희의 눈으로 본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에게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고 높일 만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또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만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명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자신을 찬송하게 할 때에, 우리를 하여금 자신에게 굴복하며 순종하게 할 때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며 또한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심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며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으며 의미 있으며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너희가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복된 자리가 무엇이냐면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자리가 너로 하여금 너희 인생을 너희의 육체와 너희 영혼이 살며 너희 인생에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영화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너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하며 너를 불러 그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의 모든 삶을 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신 하나님이시며 바뀌신 하나님이시며 변하신 하나님이시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며 우리의 삶을 던진다면 얼마나 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며 더 복되게 하시며 더 영광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그를 위하는 자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이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만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즐거움이 넘치는 이유가 그분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참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짐이 되거나 한 그것이 우리를 엉드리며 제한하거나 그것이 귀찮은 일이 되거나 번거로운 일이라고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들판에 하나님 그 모든 피어있는 꽃들과 그 모든 풀들에게 풀들을 입히시며 또한 기르시는 하나님,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피할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주장하여서 그 모든 인간들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입히시고 그분이 오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려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위해 사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